이렇게 정말 복된 평청 광야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목회를 아름답게 하고 계신 우리 김찬재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제가 또 부족하지만은 선교에 대한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모자가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고관을 잡으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르게 된 나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거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거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느니라.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의 살 집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우편에 또 악인은 좌편에 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좋아하시고 염소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이 좋으십니까? 염소가 좋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고기가 맛있어요? 염소고기가 맛있어요? 염소요. 그렇죠. 염소는 보양에 좋고 우리가 양을 언제 먹어봤습니까? 최근에 이제 양꼬치라고 먹지 염소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양을 좋아하시고 염소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은 우편에 악인은 좌편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하면서 우편을 좋아하시는데 우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가 배고파고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셨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서 나를 문안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했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좌측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정반대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등등등 하면서 뭡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물음을 당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12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섬겼습니다. 열심히 묘목시장 앞에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파전도 구울 때 150장을 막 한 건에 구워가지고, 두 손으로 그냥 구워가지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한 명 오는 것이요,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한 명이 이렇게 오면요, 주님이 오신 것 같이 기뻤어요.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 개척교회, 저는 3층이었거든요. 계단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너무나 낡았고, 그리고 2층에는 고시원, 4층에는 고시원,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그런 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진 은혜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또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캄보디아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났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뭔가 보여주군다 해서 갔더니 고아원인 거예요. 건물도 크고 부지도 넓고 아이들도 얼마나 천사같이 이쁜지, 너무 그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운영비도 지원하겠다고. 와, 금상첨화 아닙니까? 여러분, 개척을 하면 5년이 고비랍니다. 5년 되면요, 그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요. 그걸 잘 넘어가야 하지, 못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목회가 재미없어지거든요. 제가 5년이었습니다. 딱 5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에서 와서 다시 목회지로 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고아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테 고민을 털었습니다. 여보, 고아원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마음에 합의를 하고 보따리를 샀어요. 사서 목회를 후임 목사님한테 넘겨드리고 저희들은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도착하자마자 모든 계획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보내는 선교사지 절대 저는 안 가는 선교사로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절대 안 간다. 보내는 선교사다 했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근을 흔드신 거예요. 자, 당근 봐라고. 제 당근 보고 쫓아가서 캄보디아로 이주를 했는데 내 식구가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계획이 없어지고 당근이 사라지면서 저희는 국제적인 미아가 됐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히려 선교를 출발하는 것도 아는 사람도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김참재 목사님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 좌우를 봐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목사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원망, 불평, 내가 왜 그랬나? 주님, 목회를 잘하고 있는 저에게 왜 하필이면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쫄딱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모두가 다 자빠졌어요.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맡기든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전화 한 통도 안 왔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크고 아름답고 영광된 것을 바라보고 사역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요, 겸손해지면서 이제는 가장 낮고 작은 것도 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에 조금 도와주는 협력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미술하니까 미술 선생님으로, 저는 간단한 영어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그런 것을 맡았어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면 뚝뚝이라고 있습니다. 한 2명 타면 꽉 차요. 근데 4식구가, 덩치가 저만한 4식구가 타는데요. 3명 뒤에 타고 1명은 운전석 옆에 저희 아들이 그 기사를 어깨 동무하면서 매달려가지고 40분을 가야 이제 그곳에 도착합니다. 기사가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이런 가족은 처음 봤다. 기생충 같은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목숨 걸고 타고 왔다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을 2년 동안 섬기게 해주셨어요.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공 공장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목공 공장은 말 그대로 철판으로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그냥 목공 공장이에요. 나무 자르고 그리고 식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하는 그런 공장이에요. 그 공장에서 저희 기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3가정, 4가정, 6가정, 8가정. 그 부부와 식구들이 다 오니까요. 한 30명 정도 이제 모이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자르는 곳에 의자를 놓으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또 장애인 보금자리택을 1호를 건축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4호, 10호, 20호, 30호, 현재까지 37호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호를 건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만 7년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화를 받게 해주셨는데요. 그 제가 4년 전에 섬겼던 그 고아원에 협력으로 섬겼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저희 고아원을 맡아주십시오. 할렐루야. 14년 동안 섬겼던 그 고아원을요, 그분들이 정말 눈물로 모든 인생을 다 던져가지고 세웠던 그 고아원을요, 1원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저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년 만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다가 제가 왔어요. 예배를 세우고 또 모든 그 시스템과 우리 그곳에 있는 것을 바꾸면서 아름답게 한 달 동안 제가 변화시키면서 왔는데 한 달 지내니까 머리가 근지러워요. 근지러워가지고 종이를 깔고 鉛빗으로 머리를 했더니 통통하고 살찐 이가 2마리 뚝 떨어집니다. 똑같아졌어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우리 고아 아이들하고 똑같아진 아이들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돌아가면 또 근지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과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단연 장애인들입니다. 캄보디아 제가 프놈펜에 살고 있는데 수도입니다. 수도. 서울이죠. 거기 가는데 무엇이 없냐면 인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은 외국 사람 아니면은 배낭족들밖에 없고 캄보디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차 아니면은 오토바이를 탑니다. 캄보디아 사람 오토바이 타는 게 3보 이상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재래시장을 가는데 오토바이에서 안 내리고 탄채로 장을 봐가지고 그 핸들에다가 고급 영어로 봉다리를 다 걸립니다. 그냥 내리지 않아요.
내린 사람은 외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인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푸놈펜 시내에서 장애인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휠체어 타는 장애인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서 살다가 방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면 한 명도. 혹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은 있어요. 그 다음에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 가니까 장애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시골에는요, 우기 때는 비가 조금 오면은 무릎, 허리까지 차버려요.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다리가 깁니다. 그 위에다가 바닥을 깔고 지붕을 씌우면 집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고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다리를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거리지 못하니까 그 위에서 살다가 그 위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장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발견되었고요. 두 번째는 고아들입니다. 우리가 고아로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다 생존하지 않는 것이 고아잖아요. 그런 고아도 있지만은 캄보디아에는 결혼을 하면은 남녀가 만나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똑똑하고 또 살림살이를 잘 살고 그리고 생존의 의지가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쓸데없어요. 생활력도 없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 남자를 제가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요, 돈을 벌어서, 속된 말로 집구석이 안 갖다 줘요. 다 뭡니까? 쓰고 하고 그냥 불량해요. 보통 남자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요, 남자를 차버려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친정 어머니가 맡기고 그들은 이제 공장에 일하다든지 회사 일하고 아니면 술집에 일해서 돈을 벌면은 친정 어머니한테 일부를 보내요. 그럼 아이를 키워요. 근데 젊잖아요? 또 결혼을 합니다. 재혼, 삼혼, 사혼을 합니다. 저요, 사혼하는데 청첩장 받은 적도 있어요. 그게 생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친정 어머니 살던 그 아이가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부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 어머니가 마냥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병들고 돌아가시면요, 얘는 고아 같은 애가 돼버려요. 친척도 책임을 못 져줘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밭일을 하고 공장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쓰레기 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국경에 있는 애들을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지금 보육원에 키우고 있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근데 그 애들이요, 고아들보다 더 불쌍해요. 부모라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라고 돌아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장애인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반신불수입니다. 속행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시골로 깜뽕 참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남자를 만났는데 만나면 하필이면 또 반신불수 절단 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살기 시작하면서 또 아기는 또 잘 생겨요. 또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턱 하고 낳았는데 보니까 기저귀도 혼자서 못 가는 거예요. 왜? 한쪽 손밖에 못 쓰니까. 부부가 둘이서 기저귀를 갈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살림살이를 봤더니 주전자예요. 주전자가 하나 있는데 불에 그을린 주전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그냥 평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저희들이 집을 지어줘야겠다 생각하고 갔더니 보니까 나무로 지으면은 또 비가 맞고 썩어버리면 또 지어줘야 되래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샌드위치 판넬이 좋겠다 하면서 한국 기업에서 만드는 샌드위치 판넬을 가지고 멋있게 샤시를 달고 해서 멋있게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고 너무 보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2호를 짓고 3호를 짓고 하면서 지금 37호를 기초공사를 마치고 지금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은 바로 37호를 완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저희들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또 하나는 보육원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 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죠? 만나면 분명히 그 물음을 받을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냐?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 광야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극히 작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생활이나 삶의 터전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섬기면은 여러분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내용들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장애인 보험자료택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보이곤이고요. 먼저 장애인 보험자료택 띄워주십시오. 네, 캄보디아 지도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섬겼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다음요. 위에 보면은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은요 뭐냐면은 통근 버스입니다. 1.5톤 트럭에는 약 한 50명이 타고요. 2.5톤 트럭에는 제가 확실히 안 세어봤지만 120명에서 140명 탑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타고 그렇게 이제 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저희들이 항상 건축할 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캄보디아가 급속도로 지금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라마단 기간에 말레이시아 총리가 와서 그 이슬람의 라마단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지금 이슬람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요. 이 자매님들은 우리 교회 기술자들의 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가족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다 와요. 그래서 8가정만 와도 30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또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같이 먹고 삽니다.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후원도 없었고 파송단체도 없었고 선교 교육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비량이죠. 가구를 만들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심지어는 이삿짐을 나르고 하면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저희 성도들의 그 삶을 책임져줘야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요. 푸놈펜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땅값과 집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쪽방촌에 살아요. 한 달에 어떤 집이냐면은 한 2-3평 되는 집에 지붕은 철판으로 돼 있고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는 그런 방이에요. 거기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성도들인데 저희들이 일자리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은 캄보디아에서요 목회를 하면요 집이 있고 중산층들 빼고는 중산층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 따라서 철새처럼 다닙니다. 근데 저희 성도들은 한 곳에서 지금 3-4년을 같이 있어요. 왜? 일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수익이 있으면요 저희 성도들의 자녀들을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같이 식구들처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푸놈펜에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5분 거리입니다. 예, 다음요. 예배드리는 장면인데요. 그 예배드리는 장면에 톱도 있고 연장이 다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다 연장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을 하다가도 예배되면 싹 치우고 의자를 놓으면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요. 네, 저희들 신방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또 절기 예배도 드립니다. 다음요. 저희 가족입니다. 딸내미 머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이 시간 날 때마다 또 NGO 과원에 또 제가 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 동그라미 있는 친구들이 일을 잘하면서 제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저희 성도들입니다. 다른 성도를 왜 배제하냐면은
저희들은 장애인 집이 그냥 장애인 집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데려갑니다. 네, 그리고 또 가려고 해요. 왜? 끝나고 나면 제가 맛있는 걸 사주고요. 서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요. 첫 번째 장애인인데요. 속행이 장애인인데 보시다시피 둘 다 휠체어를 탔어요. 반신불수 절단 장애인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들이 생활용품을 준비해서 기저귀와 분유와 모든 걸 준비해서 갔는데 늘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몸이 성치 않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어 다닐 땐 괜찮은데 걸어 다니니까 부모님이 못 걷잖아요.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동 휠체어를 갖다 주니까 그 속기어라는 아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마실을 한 바퀴 도는 걸 유일한 낙입니다. 근데 고장이 났어요. 얼마 전에. 고장이 났는데 저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서 고장이 난 거거든요. 저거 휠체어가 하나에 400만 넘어갑니다. 집 한 채 값이. 근데 그 고장이 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른 사람한테 연락 와가지고 제가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프노펜 시내를 싣고 다니면서 고치려고 하는데 한국 제품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와가지고 또 쓰던 것이 있어가지고 누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배로 싣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유마티스 관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걷지 못하는 분인데 저희들이 집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가정교회와 교육관을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 남매인데요. 부모님이 돌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남매를 위해서 장애인 보험자를 지어주고 그랬더니 지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그 과일을 따러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쳤어요. 하반신 마비되는데 그래도 가족이 생겨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한테 지어드리고 가정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다음요. 이분 닝사번 사모님인데요.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사모님이 장애인인데요. 목사님하고 그 아들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 아드님이 이 전기에 감전이 돼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주들이 2명이 덩그렇게 남은 거예요. 건축했을 때 얘들하고 놀아줬어요. 제가 열심히 놀아줬어요. 근데 헤어질 때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근데 이곳에 저희들이 또 돼지를 사들여가지고 돼지를 키우면서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해드렸더니 지금 장애인 보험자료주택이 가정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음요. 품추막인데요. 이 형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앉아보거나 서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뇌병변에다가 이 뇌성마비예요. 엄마가 저 듬성듬성 있는 저 마루에서 대소변을 다 받고 그 어머니가 또 잠깐 또 시장에 가서 또 장사를 하다 와가지고 또 애를 키워야 되고 아버지는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남자들은요 쓸데없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주택을 지어드리고 욕조를 만들어드리니까 거기서 시키기도 하고 아이를 잘 지금 양육하고 있으면서 가정교회를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태어났는데 양손 양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저희 건축해 주면서 이분이 팔꿈치로 펜을 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 성도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큽니다.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다음요. 이분도 기형이에요. 양팔이 없고 몸뚱아리에 발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분과 비슷한 그런 장애인인데 올라갈 때 사다리 보십시오.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저러다 발 헛디디면은 크게 다쳐요. 근데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한테 지어드리고 했더니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이분은 지뢰발부처가 2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다음요. 이분은 허리하고 등이 휘어가지고 이 2다리가 나무젓가락처럼 얇아요. 그러니까 못 걸으시니까 이분은 이제 양팔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자전거를 개조해 돌리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 아프니까요. 항상 어깨에 팥을 붙이고 있어요. 저희들이 교회에 있던 그 전동 스쿠터를
고쳐가지고 또 배터리를 새 거로 해가지고 지원해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는 소를 키우세요. 뒤에 구름말을 끌어가지고 풀을 베가지고 거기에 싣고 타고 다니면서 소를 키우시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다. 다음요. 네. 어머니가 가정교사인데요. 성경교사입니다. 근데 딸이 어머니가 부축하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건축할 때에 그 어머니가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 통증이 온 거예요. 상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부인과에 데려가가지고 출산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요. 절단 장애인입니다. 다음요. 이분은 당뇨하고 또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데 이 두 남매하고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오리를 새끼 오리를 100마리를 저희들이 분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끼 오리를 키우면서 이 세 가족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요. 이분은 목회를 그만두신 분이에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택을 지어드렸더니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한테 전화가 계속 와요. 성경책이 없어요. 찬송가가 없어요. 신방하는데 오토바이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모임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간식값이 없어요. 계속 전화 도와달라고. 귀찮아 죽겠어요. 오토바이를 고장나다 고치면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계좌번호 보냈더라고요. 붙여달라고. 네, 그래서 돌볼 가정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앞에 보시면요. 오토바이를 우리 여자 목사님한테 사드렸더니 신방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이분도 지뢰를 밟아서 절단 장애인입니다. 다음요. 이분은 너무 멀리 있었던 분이에요. 트럭으로 8시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넓지만요.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2배가 넓습니다. 그래서 길도 안 좋은데 8시간 타고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합니다. 하룻밤 자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면요. 밤늦게 끝나요. 그 끝나고 돌아오면은 새벽 6시, 5시. 누가 운전하냐? 제가 운전해요. 죽습니다, 죽어. 네. 체력이 달려요. 그럼 그 전날, 다음날은 몸살 나가지고 못 일어나. 근데 너무 그런 사역을 하면서 기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집 대신 장애인 보험자택을 지어드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식탁하고 이 수주하고 다 만들어졌잖아요. 아예 그냥 예배를 드리고 성도랑 이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드렸어요. 강대상부터 해서 탁자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힘있게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이 형제는 그 젊었을 때에, 지금도 젊은데요. 젊었을 때에 그 태국에 가서 어선을 탔는데 그 그물에 몸이 감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끊어지고 깨지고 부셔지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손가락하고 얼굴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형제에게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를 지어드렸더니 가정교회가 들어섰고 그리고 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두 부부가 너무 열심히 해요. 전도사님이신데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예요. 근데 저희들이 돼지를 3마리 사드렸더니 열심히 돼지를 키워가지고 지금 삶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이분도 의족을 차고 있는데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이분 절단 장애인인데 또 가정교회가 세워져서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모든 몸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을 부인이 다 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보험자를 지어드리고 또 성경책과 찬송가를 공급했더니 그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소아마비입니다. 다음요. 이분은 절단장애인입니다. 다음요. 이분도 소아마비입니다. 다음요. 이분도 의족입니다. 다음요. 이분은 의족이신데요. 앞에 보시면은 제가 27호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세우고 장애인 가족을 돕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도로 축선상에 양쪽에 다 뭡니까?
이슬람 사원이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은 그냥 서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이상이 돼야 사원이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게 들어선 곳에는 어김없이 여자들이 히잡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이 벌써함에 뭡니까? 이슬람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장애인 보험자 혜택을 짓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38선이 있으면은 38선 안에서 지키는 철책을 지킨 사람 부대가 GOP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적들과 조우할 수 있는 부대가 뭡니까? GP 부대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GP와 같은 곳에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지 최중심에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네, 이분도 떨어지셔가지고 하반신 마비인데 그 부인과 자녀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근데 지금 장애인보험자 지어드리니까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네 아이들과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마음이 아파요. 태어났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요. 그 집에 갔더니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더 심한 건 뭐냐면은 기둥이요, 밑둥치가 썩어가지고 바람이 훅 불면은 가족들이 자다가 그냥 다 압사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지어주러 갔어요. 우리 지어주겠다 했는데 제가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보험자 혜택의 그 장애인들은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청소하고 그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근데 개인 기도를 어버버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 해보세요. 주기도문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 보고 빨리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를 할 수 있게 교육해라. 그리고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나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확인되면은 집을 지어주겠다 했는데 다음날 다 했더라고요. 다음날 다 했어요. 사역자도 바빴던지 다음날 세례까지 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집을 해체하고 바로 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지금요 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음요. 목사님 아들인데 주사를 잘 맞아가지고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팔이 하나 없는데요. 두 부부가 바구니를 엮어서 살고 있는데 10개를 엮으면은 하루 종일 엮으면 10개거든요. 10개를 엮어가지고 이 세 가족이 입에 풀칠을 할 정도 그렇게 살고 있는 가족인데 장애인 보험자 지어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목사님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절단장애인입니다. 다음요. 이분은 맹인입니다. 소경입니다. 근데 이분 밑에 사진 보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얼마냐? 104세시죠.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70세도 완전 노인이에요. 80세는 희귀해요. 근데 104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104세 노구 할머니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장수하려면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다음요. 네, 이분은 두 팔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메콩강 강폭이 넓어요. 그 다음에 섬이 있습니다. 섬에 이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 두 팔이 왜 없냐면은 이 공사를 하다가 두 팔이 감전이 되어가지고 두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 가정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배를 타고 트럭을 싣고 모래와 자갈, 시멘트를 싣고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건축을 했습니다. 당일 성교팀이 왔는데 청년들이 왔는데 너무 역시 젊은 사람들 힘이 좋더라고요. 삽질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또 군필은 더 잘해요. 삽질을 많이 봤으니까. 자매인들은 그 섬에 있는 아이를 다 불러가지고 주일학교를 했는데 그 섬이 거의 대부분이 복음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지금 가정교회를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분도 눈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다음요. 이분도 눈을 볼 수 없는데 밑에 보면은 마을로 향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이어진 다리가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나무 다리예요.
거기는 오토바이나 손수레 하나 간신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큰 길에 모래, 자갈, 시멘트를 부어놓고 일일이 퍼서 날라야 돼요. 왔던 안수 집사님 세 분하고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부목사님이 키가 188,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나가요. 저보다 체구가 더 커요. 그런데요, 삽질 3번 하더니 쓰러지셨어요. 머리가 혼미해져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카스를 3캔을 딱 따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힘이 나신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캄보디아는요, 직사광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순간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카스가 병이잖아요. 캄보디아는 캔입니다. 바카스가 캄보디아 말로 바카 그럽니다. 국민 음료예요. 그래서 바카스는요, 고급 음료에서 아무나 못 사 먹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면은 한 2,500리엘이니까요. 우리나라 돈 한 700원 정도 합니다. 700~800원 합니다. 그 나라도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통 캄보디아 사람은 하루에 한 캔에서 2캔 먹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왜?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니까. 네. 바카스가 드시고 싶거든. 캄보디아 오십시오. 제가 캔 바카스를 마음껏 사드리겠습니다. 다음요. 마지막에 이분인데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시각장애인이다가 2 다리가 성치 않아요. 그 사모님은 정상인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둘 다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못 올라가요. 계단 올라가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장애인 보험자 댁이 짓는다는데 꼭 우리 가족이 지어달라고. 왜? 집에 올라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어주시면은 가정교회를 하겠노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없을 때에 저희 성도들이 벌써 하면 기술자가 다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술자들 중에 시다였어요. 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뒷모도 시다였어요. 잘못했는데 이제는 30채가 넘어가니까 다 오야가 된 거예요. 오야가. 자기들끼리 다 잘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없을 때 지금 기초를 끝내놓고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완공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여러분 보십시오. 캄보디아에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자생적으로 자기 자비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나무집 처마 밑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깔판을 깔고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돌밭에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성도들과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도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저희들과 만나서 장애인 보험자들을 지어드렸더니 그분들이 건물이 생겼는데요. 이게 교회가 세워진 거죠. 다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바깥에서 비가 오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뜨거우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요. 샌드위치 판넬을 지었더니 비가 오도 안 시끄러워요, 이제. 왜냐면 이 두께가 있으니까. 캄보디아 시골집은 다 철판이에요. 비가 오면요, 다다다다다닥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저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공간이 없을 때도 부흥을 했는데 공간이 생기면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저런 분들에게 교회를 줘주면요, 그분들은 교회를 부흥시킬 분들입니다. 다음요. 예배 드리고 나온 장면인데 몇 명입니까? 40명이 넘어요. 7평, 8평 되는데 4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런 분들에게 교회를 지어주면요, 교회는 금방 부흥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한국교회는 어떻게 짓고 있냐? 제가 장애인 보험자들 지으러 다니면서 보아하는 게 뭐냐면은 빈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방치된 교회를 봤고 망가진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거기 보면 머릿돌이 어김없이 한국교회예요. 10주년, 20주년, 30주년 기념교회 졌는데 거기가 사역자가 가지 않으니까 교회가 창고가 돼버리고요. 또 헌신된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원만 받고 도움만 받던 사역자다 보니까 그 어려운 걸 잘 모르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푸놈펜 수도에서 공부를 하고 푸놈펜 수도에서 살고 있다가 지방에 내려가니까 또 힘든 데 내려가니까 내려오기 쉽겠어요? 어렵죠. 내려갑니다. 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문 따고 예배드리고 문 잠그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명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가 방치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만 줘요. 더 이상 사역비나 또 그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요. 딱 얘기해요. 저희 교회만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만 짓는 거예요. 그 교회가 존치하는 거는 나중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가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봐요. 보니까 목동에 있는 모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요, 천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밑에 뻘이 생겼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주위에 몸을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를 흉물같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장애인 보호자한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더라도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닦고 쓸고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뭡니까? 그 사역자와 함께 조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서역사까지 다 받아요.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보험자유택에서 예배드리자면 무조건 예배 장소로 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장까지 다 찍고 서예까지 다 해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은 집을 뜯어간다고. 뜯어갑니다. 뜯은 집은 없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다 지장을 찍고 다 해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 장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된 사역자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무 밑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헌신된 사역자가 없으면은 교회를 져줘도, 몇 천만 주고 져줘도 교회가 텅텅 비거나 버려지는 거예요. 다음요. 제가 전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짓는 건데 이 부부가 헌신됐어요. 처마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천막교회. 저희들이 신학교하고 저희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경비와 저희들은 또 몸으로 또 돈은 부족하니까 몸으로 뛰면서 교회를 지어주겠다 해서 지으러 갔는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인 게 뭡니까? 제가 모기장 안에 있는 거예요. 나가면요, 저희들은 야지에서 잠 자버립니다. 거기서 돼지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으면서 그 현지인과 같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보통 4박 5일, 5박 6일 나옵니다. 나가서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하냐? 이렇게 건축합니다. 다음요. 할렐루야. 쫙. 정화조도 짓고, 그리고 LED 십자가도 달아드리고, 저기 급스탑도 탁 해서 물 세게 나오게 하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마 이 예배당보다 클걸요, 이게? 조명 보시죠, 조명. 강대상, 원목으로. 그리고 신발장도 원목으로. 그리고 여기는 사택 잘 안 보이시죠? 최신식 싱크대로 만들어져요. 저희들이 뭐 합니까? 싱크대 만들고 붙박이장 만드는 기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탁 해놓으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집 중에 가장 좋은 사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자가 사역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다음요.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리퍼가 몇 개예요?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사명감 있는 사람들에게요, 건축해주면요, 금방 부흥되는 거예요. 다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 말까지 40호까지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1, 4분기 정도 되면은, 한 3월, 4월 되면은 50호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성도가 뱀에 물렸는데 병원 갔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고장났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사들였어요. 사들였는데 어떻게 사들이냐? 오토바이 사서 그 캄보디아 보면 까끌이라고 있습니다. 등록증. 등록증 이 카드가 없으면은 오토바이를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끌이는 제가 가지고 있고 오토바이 줘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걸 주겠다.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준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돕고 있는데 제가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50호까지 이어지면요. 장애인 가족이 50가정이에요.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가까이 안 있어요. 다 멀리 퍼져 있어요. 저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담 사역자를 세우고 그러면 차가 픽업차가 있어가지고 거기 생필품과 이거 싣고 그리고 가정교회와 장애인 가족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가정교회 사역자 한 명 있죠? 성도들이 최소한 10명, 20명, 30명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또 50가정이 되면 다음요. 1년에 한 번씩 수련을 하고 싶어요. 장애인과 그리고 사역자 한 명이 와서 장애인들은 먹고 또 휴식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또 치료도 받고 그리고 사역자는 거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또 그들의 또 자질을 또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요. 여러분 집 짓는 거는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사고 난 장면인데요. 7명이 탔는데 사고가 세게 났어요. 그래서 차가 폐차 직전에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기술자가 누구 안 죽었냐고. 근데 감사하게도 7명이 탔는데 한 명도 찰가상도 없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 사명자는 죽지 않는구나.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사명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으면요. 오늘 밤도 데려가십니다. 다음요. 저희도 이렇게 합니다. 항상 물이 차가지고요. 빠지고 뒤집어지고 그런데 막 차를 빼는 것도 이게 한두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같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차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비공장 가야 돼요. 여기는 길이 좋잖아요. 시골길은요. 꾸불꾸불하니까 저희 SUV 차 같은 경우는요. 쇼바가 금방 나가버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가서 또 수리를 안 받으면 차가 굴러가질 않아요. 그 정도로 길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요. 네, 여러분 장애인 보험자료택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이제 보육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라 부릅니다. 저는 머심에 가시네 2명이 있습니다. 자식이 2명이 있는데 이제는 100명의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아빠라 부르니까요 어색해요. 제가 저런 아이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아빠로 어색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계속 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데 계속 들으니까 이제는 어떤지 아십니까? 무거워요. 아빠가 뭘 해야 됩니까? 돈 벌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병원 가게 해주고 또 학교 가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무게감이 막 어깨를 짓누르더라고요. 와 정말 여러분도 한 102명의 아이들 한번 건사하시면요 저의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다음요. 저희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요. 30분 걸리니까 연락 주세요. 다음요. 제가 5월 21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14년 동안 일궈놓은 것을 정말 아무 대가도 없이 저한테 왜 맡기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 목사님은 성실하기 때문에 아이들 안 굶길 것 같아가지고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건물이 다 제각기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때 지었어요. 돈 생기면 짓고 누가 또 지어주면 짓고 하니까 이 건물이 다 제각기다 보니까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 아이들 밥 먹는 건데요. 여자의 저 동그라미 보십시오. 식판. 식판에 그 밥이 산입니다. 한 그릇 먹냐? 2그릇 기본이고 3그릇씩 먹습니다. 저는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쟤들은요, 3그릇 먹어야 배부른가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간식을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처음에 오면요, 애들이요, 팔도가 요래요. 가늘. 근데 6개월 지나면 애들이요, 통통해집니다. 다음요. 한번 동영상 있거든요. 또 동영상 한번 보시는데, 저희 그 보육원을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저희가 뭐 하는지 짧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주시죠. 아마 이게 안 되면 동영상이 따로 있어요, 파일이. 보육원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동영상. 네. 그렇습니다. 네. 소리도 키워주시고요. 4시 20분에 기상했습니다. 소리 있나요? 소리 되나요? 소리 안 됩니까? 네. 소리가 나와야 제맛입니다. 소리 안 나면 답답해요. 네. 4시 20분에 기상을 합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그 예배당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한 명씩 앉아서 개인 기도를 합니다. 다 앉았습니다. 불이 켜집니다. 저희의 자식입니다. 새벽부터 찬양을 크게 합니다. 예배를 끝나면은 대학생들은 이제 6시에 학교 갈 준비를 하고요. 6시 반에 고등학교는 또 떠나갑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제가 또 스트레칭 합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크맹크맹이 뭐냐면 애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애들. 홀라프면 재밌습니다. 청소도 하고요. 대학생들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6시입니다. 8명의 대학생이 있는데 4대에 2명씩 나눠서 타고 옵니다. 아침에는 보통 죽을 먹고요. 그 고기 다진 것도 같이 먹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제 통금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행해 줍니다. 그 암송을 지도하고요. 요한복음을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바쁘십시오.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항상 가면 뭘 물으냐? 쌀 몇 가마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대학생들이고요. 중학생들. 6시 되면은 모든 걸 마치고 시사까지 끝나고 예배에 들어갑니다. 고등학생들은 밤에 하고요. 한국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대학생들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주의 종으로 갈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하루가 마감이 되고 이제 청소도 하고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잠을 잡니다. 바다 놀러 갈 때 관광버스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다른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까요? 네, 암송인데요. 요한복음 암송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한국어, 영어를 배우고 싶다 해서 암송을 아예 그냥 영어, 한국어, 캄보디아 3개국어로 암송합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네,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생들은 기역, 니은, ABCD, 캄보디아도 못 읽어요. 근데 암송을 합니다.
유치원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 world already existed. The world was with God. The world was God. Kaldam dombong min preabontul, preabontul kungkongno chiomoi. 초등학생들은 고함 질러요. 저희들은. 예, 꺼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순차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거의 51절까지 거의 암기했을 거예요. 3기국어로 51절을 하면요,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송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다 배울 거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한 장을 저희들 암송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보통 지금까지 성경을 거의 암송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암송을 성경 전체를 2번 한 친구도 있고, 예, 자기가 범위를 세워놓고 매일매일 암송해서 체크받고 또 넘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암송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역자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지금 여학생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보육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크리스천을 양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원은 주의 종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아빠는 너희들 전부가 주의 종 되기를 원한다. 물론 안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은 되기를 원하고 그 아이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요, 설교를 시키는데,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신대원 때 설교학 수업 때 설교 단 한 편을 실습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5편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저희들이 수정을 해줘요. 다 해주고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성경을 수정해주면 그 원고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면은 100여 명 아이들이 다 비판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서 있으면서 그 비판을 다 받아야 돼요. 다 받고 난 뒤에 다음에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곧잘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 내용도 좋고, 설교하는 톤도 좋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웬만한 캄보디아 사역자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예배 때 설교를 누가 하냐? 저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종을 만드는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노펜 안에 시내에 있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애들이 세상과 또 보이는 것과 노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뭡니까? 프노펜에서 떨어져서 외딴 데 있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가 보육원에 오면,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 예배, 기도, 암송, 찬양,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데, 보통 여러분, 캄보디아는 불교가 완전히 그냥 꽉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복음화율은 제가 볼 때는 10몇 프로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앙케이트 조사했는데요. 센서스 조사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에서 하는 거.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몇 프로냐면은 0.4%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아예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갔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뭡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때도요, 놀 때도 찬양을 해요. 놀 때도 복음성으로 흥얼흥얼거려요. 야, 참 신기하다.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말씀에 충만하고 예배를 목숨 걸고 하는데 단기 성교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보고. 이제 보육원에 오기 전에 아이들이 성경을 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찬양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고 와요. 그럼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안수희 집사님 세 분하고 아까 부목사님 한 분 오시잖아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에서는 찬양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분 네 분이 다 울고 있어요. 아이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하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그 어른들이요 다 울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응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송을 준비했는데 특송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한국 찬양을 다 알거든요. 다 같이 따라 불러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요. 주의 종이 배출되는, 왜냐 지금 대학생들이 2, 3년만 도와주면은 이제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보육원을 섬기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사역이 너무 바쁘니까 잘못하다가 이 보육원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과로사로.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요, 2, 3년 죽었다 생각하고 도와주면은 주의 종이 배출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기로 결단한 겁니다. 다음요. 기도 제목입니다.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피부병이 많습니다. 다음요.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50kg입니다.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쌀을 얼마나 먹을까요? 50kg가 쌀 한 가마니. 얼마나 먹냐면요. 3일에 2가마를 먹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마 50kg 사놓으면은 1년을 드실걸요, 아마? 근데 3일에 100kg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물어본 게 뭐냐? 쌀 몇 가마 있어? 뻔만배, 쌀 몇 가마 있어? 계속 물어봐요. 왜? 잘못하면은 쌀을 늦게 사면요, 굶어야 돼요. 그래서 쌀을 계속 물어보는데 그만큼 많이 먹습니다. 다음요. 예, 마당이 저래요. 그래서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있다면은 마당에 콘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지붕만 씌우면은 아이들이 비가 오고 또 햇빛이 쬐도 놀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공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제 여자아이들이 대학생인데 저렇게 샤워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찍으라 했는데, 저희 샤워장이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물을 붓고, 그렇게 샤워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지나가 눈 마주치면 제가 민망해요. 근데 그렇게 샤워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샤워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침대는 저희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애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뾰족뾰족해요. 내려오다 아이들 손 베고 다 찢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녹이 다 쓸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아이들이 침대에 안 자고 바닥에 자는 거예요. 침대가 시급합니다. 다음요. 예, 차입니다, 아까.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에서 폐차하는 차를 캄보디아 보내면요, 기본적으로 700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닝 초기형 있지 않습니까? 모닝 초기형. 경차 있잖아요. 그거 굴러만 가면요, 캄보디아 가면 1000만 원입니다. 8,000불 정도 합니다. 그 정도로 캄보디아는 세금이 굉장합니다. 누가 저한테 차를 준다고 했어요. 꽤 괜찮은 차인데 연식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한 중고로 한 1000만 원, 1500만 되는 차예요. 저를 주신다 하길래 속는셈 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운송비하고 통관비를 물어보니까 얼마냐? 3,500만 원. 줘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차 저한테 줘도 저 못 가져가요. 그 정도로 통관비가 비쌉니다. 근데 지금 저 차는요, 20년 이상 됐는데 차가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검사를 못 맡아요. 차 검사 맡으면 바로 폐차 판정 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안 맡고 경찰의 눈을 피해서
비포장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태워가잖아요. 고등학생 태워가잖아요. 그러면 교문 근처에 가면 아이들이요 막 설합니다. 야, 오늘 아빠가 당당하게 내가 오늘 저기 학교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애들 막 기절해요. 아, 안 된다고요. 왜요?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요. 네, 저희 예배드린 장면이고요. 다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이 선교 이야기를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찬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에 있기까지 평천광야교회가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부담은 갖지 마시고 기도의 부담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에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제가 소개했지만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허수아비 같은 저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저는요 당장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크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건축과 관련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도 기도해요. 저희 성도들 집이 없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요 장애인 집을 지어주고 다녀요. 새빵 살아야 하는데 장애인 집을 지어요.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내 집은 안 지어주고 맨날 쓸데없는 저런 사람들 집 지어주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성도는 전부 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집을 지으러 갑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누냐?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장애인 집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천국에서 집을 지어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집 지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저와 저희 동역자들이 큰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허수아비 같은 저가 정말 캄보디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스토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눈 이유는 우리 평천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아버지 사역 가운데 정말 기도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큰 힘과 위로를 받아서 정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평천 광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고 또 영혼들을 돌아보고 땅끝까지로 증인된 삶을 사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선교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선교한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런 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김찬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연공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양무리들을 정말 말씀으로 또 아버지 목회로 기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가 평천 광야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10주년 아니 20주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평천 광야교회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또 힘을 얻고 또 아버지 이곳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박수를